예, 그 나머지 우리가 십계명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이고요. 일단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사람 죽이지 말라 이런,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시에 번제물들을 잡아드리잖아요. 희생제물을 잡아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희생제물을 드리는 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주를 하셨잖아요. 너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이상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한 잘못이 뭐 있어요? 짐승 잡아서 각을 뜨고 비둘기 좀 물론 내장 끄집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드리고 잠깐 졸고 설계가 와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답답한 거죠, 우리가. 그걸 모르면, 뜻을 모르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였었겠어요? 당시에 이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의 신앙이 그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욥도 그렇게 됐고, 욥도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짐승을 잡아들여서 이 번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때 당시 보편적인 신앙의 수준이 그렇게 간 거예요. 고대 근동지방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요구했던 건 뭐냐면 너를 나에게 바쳐. 이거였단 말이죠. 너를 바쳐라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알아듣는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의 그 보편이 고대 근동지방의 보편적인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이해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짐승을 각을 떠서 드렸어요. 그 말을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내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졸았다라고 좀 되어 있는데 졸았다는 표현이 그냥 잠잤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영적 어두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상황들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 짐승 잡아 드리지 말고 너를 드려. 너를 나에게 바쳐라. 나는 너를 원한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교회를 여러분이 하나에 바친다 합시다. 하나님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바치는 유익이잖아요. 맞죠? 그 교회가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계시록 18장, 17장에 무너뜨린다는 얘기는 요걸 생각한 거잖아요, 요걸.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자신들. 여러분 안 드린 이 교회에 1000억짜리가 드린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슨 거지도 아니고 전 세계가 하나님인 건데,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거잖아요. 이 지구상에 우리 인간이 잠깐 소유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하나님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전부인데 우리가 1000억짜리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콧방귀를 끼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에게는 큰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과 천개, 세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그 많은 돈에서 이게 1000억을 드리면 하나님 보기에 모리아를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다, 성전. 여러분 성전이라는 말이 맞아요? 성전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이잖아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3일 만에 지을 거야. 우리는 그 말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3일 만에 진단 말이 어떻게 이 건물을 3일 만에 진다. 이렇게만 이해하잖아요. 3일 만에 진단 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이 성전이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왜? 우리 생각들이 세상적인 거야. 이 영적인 부분이 안 되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욥도 그랬고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도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뭐예요? 자신이 성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고린도전 3장 16절에서 니들이 성전이라고 바울은 그걸 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리 니들이 성전, 내가 성전이다라고 가르치는데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라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니들이 성전이야? 라고 가르쳤는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 3장 16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성전 이런 개념이지 아니야. 니들이 성전이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바울 서신에 너희들이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제물인 짐승을 잡아서 드리지 말고 너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그 말이에요. 그 실질적으로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산 제물이 되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12장 1절, 3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설명하는 거죠. 저는 그래 바울이 위대한 신학자라 보는 거예요.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이라는 신학자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예배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건물 지어서 예배당이라고 얘기하고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그럴 시간에 그런 사고와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그랬잖아요. 너희들을 산재물 바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게 얼마나 성경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창세기를 이해를 못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말은 일단 정리하자면 여러분을 들으십시오. 이해되셨죠? 정리되셨죠? 핵심적인 것만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누구를 살인해서 드려요? 예수님을. 우리는 늘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내 죄를 전가시키고 계속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좀 극단적인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빨대 꽂지 마라.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피 빨아먹는다니까요. 그 피 빨아먹으면서 그 예수님의 보혈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이죠, 우리들이.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빨대 꽂지 말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자,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인데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바알과 아세라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렸죠. 바알과 아세라.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얘기는 간음하지 말라면 세상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되신 분과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결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얘기가 잘못돼요. 정혼 관계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신랑과 신부로 결혼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혼인관계의 관계로 우리 관계를 설명해 놨어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세상적으로만 이해한 거죠. 근데 여기서 간음하지 말란 말은 이 바알이 남신이죠. 아세라는 여신이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알과 아스다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너희를 결혼하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간음이 된 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정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된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 신부로 얘기하잖아요. 신부로. 또 여자, 물론 과정이 여자와 신부로 바뀝니다만은 여자인 신부는 신앙 수준이 낮은 단계. 그래서 예수님 심지어 그 어머니에게도 여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여자가 나오고 신부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신부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라는 말은 신앙의 수준, 모든 남성, 여성 관계없이 여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신앙의 단계가 낮은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신부라는 단계는 이제 혼인 예식을 입고 예복을 입는 단계. 그게 이런 신부예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의 격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단계가 정혼 관계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바로 이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이 정혼 관계가 깨져가지고 바알과 결혼하고 아세라와 결혼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도 있잖아요, 여러분. 동성애.
우리는 남성, 여성,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이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바알과 바알, 아세라와 아세라, 아스다롯과 아스다롯. 이렇게 결혼하는 걸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이걸 동성애라고 설명하죠. 1절에서 공부한번 했었죠. 그래서 이 가늠하지 말란 말은 여러분이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 관계를 벗어나서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스다롯과 결혼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한다. 정리되시죠? 정확히 성경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꾸준히 얘기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면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성경에 계속해서 여러분 간음의 문제를 다룰 때 다 보세요. 우상과 관련돼 있어요. 이런 하나님 아닌 다른 신, 다른 어떤 것과 이렇게 혼인관계를 맺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간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음란한 세대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한 세대라는데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전에서 무슨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곧 그 말은 그 성전 안에 비진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비진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도둑질하지 말라가 마지막이 몇째? 9제예요. 그래 됐죠. 이 문제는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설명을 드렸죠. 네. 하나님의 것을이라고 됐단 말이죠. 이게 이제 번역의 어떤 좀 그런 부분인데, 좀 번역을 잘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것을이라고 하니까 것을이 핵심, 목적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목적어가 되어버리니까 여기에 초점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니까 이게 11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핵심적으로 온 건데, 실제로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도적질하지 말라면 하나님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풀어나가는 거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게 이웃계획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남과 훔치는 것 쪽으로 생각, 훔치는 게 그 장미하고 화해란 말이 아니죠, 여러분. 그건 뭐 설명 안 드려도 관계 없을 것 같고요. 도적질하지 말란 말은 하나님을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건 말라기 3장 8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이라는 것에 초점이 되어서 이 것을이라는 단어가 핵심이 돼버렸는데 목적어가 됐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것을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11조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다뤄지죠. 그 내용을 것을 빼버리면 하나님을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 이해를 돕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요 문제잖아요. 요거잖아요. 하나님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거슬리는 단어는 11조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그럼 11조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학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일단 하나님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은 정리되셨죠? 하나님을 도적질하지 말라. 이 11조는 가나안 성도들이 바치는 거예요. 이게 그 신령한 음료라는 단어에 대해서 일정에 설명을 드린 적 있죠? 신령한 음료라는 설명을 드린 적 있죠? 기억나시나요?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료가 뭐죠? 네? 포도주, 그렇지. 포도주요. 이게 노아가 여러분 방주에 나와가지고 포도주 마시잖아요. 이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다음 노아가 그 방주에 나와서 포도주를 마셔서 이게 그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이게 복잡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반드시 마셔야 될 거예요. 이게 음료로 천국 백성이 마시는 음료예요. 이 포도주가. 그래서 이 가나안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게 뭐냐면 11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적질하지 말라가 핵심적인 것이고, 말라기 3장에서 설명하는 11조 문제는 당시 여러분 영적인 상황을 설명을 보면 알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때 신앙적인 부분을 보면 아시죠.
이 당시 신앙이 아주 뭐 인간적이죠. 인본적이죠. 완전 인간적인 거. 거짓 선지자가 득세하고 그럴 때니까 그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란 말은 여기서 인간적으로 어떤 걸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핵심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둑질하고 다른 거 심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빨리 끝나는데 핵심적인 건 간당간당히 정리하니까. 자, 이웃에게, 내 이웃에게라는 말이잖아요. 그걸 좀 정리합시다. 내 이웃에게 이런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요. 그것을 탐내지 말라라. 그렇죠? 몇 점 맞죠? 네. 이게 뭔 말 같아요, 여러분? 뭔 말이에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간략하게 좀 정리할게요. 이 말은 사실 여러분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주의 종들 얘기입니다. 주의 종들 얘기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비진리를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비진리를 가르치지 마라. 강단에서 교회에서 비진리를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맞잖아요. 비진리를 가르쳐버리면 성도들이 죽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말라기 시대로 본다면 심판의 대상이 되니까요. 심판 대상이 돼버려요. 목사님 난 아무 잘못 없는데 목사님 가르치신 대로 배웠는데요. 아니요. 관계없어요. 그건 가르친 자뿐만 아니라 배운 자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에 관련된 부분들은 비진리,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같은 데나 복음서 보면 잘 설명이 돼 있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들 신앙의 수준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죠. 그리고 그들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들은 마귀 새끼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다시 설명하면 비진리를 그동안에 가르치고 종교화되어서 종교 지도자로 서 있다는 거. 그리고 너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너희 속한 자들 다 지옥불에 끌고 간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십계명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어떻든 여러분들은 비진리를 배우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비진리를 배우면 안 돼요. 비진리를 배우면 그것은 아주 저주와 같은 거예요. 놀랍도록 이 비진리가 비진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있으면. 그 속에 있으면 비진리가 비진리인지를 몰라요. 우리 수준이 그래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진리에 속한 교회들 속에서 만일에 우리 성도들이 그들에게 집사님 그거 아닌데 이렇게 해도 이해 못해요. 못 알아들어요. 절대적으로 이게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냐 안 되냐 이게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 한국 교회를 위해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 또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목회자가 비진리를 가르치면 그 자체가 죽음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경의 비진리와 진리 싸움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두 계보의 흐름상을 보더라도 이 비진리와 진리 사이에 아주 굉장히 갈등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계보가 쫙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끝까지 싸우잖아요. 마지막은 패하죠.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에 복음을 가진 자가 이기잖아요. 반드시. 계속 진리를 가진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질적으로. 그럼 마지막 가서 승리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복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하게 그런 비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승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기독교들이 진리를 가진 자가 핍박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엄청나게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끝은 복음이 이겨요. 그래서 진리가 이긴다고, 진리가.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갖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지금 이 시대에도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이 두 갈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세상 속에서 이렇게 질타를 당하는 원인이 뭐예요?
진리와 비진리 싸움이잖아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런 문제잖아요. 교회가 좀 교회 다 와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들이 우리가 뭐가 잘못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왜? 그 비진리 속에서는 비진리가 어떤 잘못된 걸 모른단 말이죠.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 이 10마디 말씀들이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제가 계시록 하다 넘어와서 이게 지금 43주째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여러분들 43주 동안 공부한 내용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단 말이죠. 하나를 이해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간략하게 정리한 이 내용들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이해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부드럽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왜냐하면 이 자체가 그냥 이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비유적인 부분이나 이런 내용들을 그냥 그 문자 그대로 겉에 부분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율법은 토라잖아요. 좋은 건데 그 율법에 머물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고 진리의 도를 알아가는 단계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되고. 그때 이 율법에 빠져버리면 그게 겉모습이 되고 죽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없잖아요. 반드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도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건데 만일 이 복음서의 내용처럼 이 바리새인들이나 관점에서 이 율법적인 관점으로 가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머물면 안 돼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보고 복음서로 넘어가서 복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구도를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예. 질문. 없으시나요? 네, 해보세요. 네네. 네네. 사람이라고는 안, 그것도 안 됐잖아요, 또. 네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랬죠. 네네.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이 사람 죽이면 안 돼. 적어도 우리 종교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살인하지 말란 말은 유교에도 있고요. 유교로는 개미 한 마리 못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종교에 머무는 똑같은 종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의 어떤 생명의 종교 안에서 볼 때에 그런 관점으로 이 살인하지 말라를 이해하면 그건 불교와 똑같은 거죠. 이해를 한다면. 그러니까 불교 안에는 그건 윤회 사상이잖아요. 불교는 윤회 사상이기 때문에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그 말 자체가 사람 죽이지 말라 이해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5계명부터서 10계명의 내용이 이웃사랑 계명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웃사랑 계명인데 실질적으로 전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대 근동지방의 계약법을 이해해야 돼요. 요거는 고대 근동지방의 계약법을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두 돌판이잖아, 이게. 증거판으로 됐죠? 성경에 보이게 증거판으로 돼 있어요. 증거. 이게 증거라는 게 답을 제시해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딱, 또 인간 계명이 딱 이렇게 해서 이게 두 계명,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인간의 계명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계명을 이해하니까 사람 죽이면 안 돼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신학 지금도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고대 근동지방의 계약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본체가 누구세요? 말씀의 본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게 원본이라는 얘기죠. 원본을 복사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 때 이 복사본이라 생각하고 제가 그 집을 매도할 때에 우리가 매도자, 매수자가 하나 나누는 거 이를 이해하면 쉽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매도자와 매수자가 나눌 때는 원본의 복사본이죠. 그렇죠. 원본을 누가 갖고 복사본을 누가 갖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세 부를 한다고 하면 한 부는 부동산 업자가 갖는단 말이죠. 부동산 중개사가 가져서 하는데 10가지 내용들을 분리해서 가지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가져가죠. 맞죠? 여기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고대 근동지방의 계약법이고 이걸 증거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네가 증거로 삼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 십계명의 얘기들을 증거판이라고 돼 있어. 증거판. 이해가 될까 이게? 증거한 판이다 이거. 증거. 고대 근동지방의 계약법이에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한 부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고요. 요거는 그래서 복사로. 그래서 성경이라는 자체가 성경 안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또 그 성경 자체를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해석을 못해요. 왜? 우리 인간의 지식의 한계와 언어 한계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요거를 인간적인 계명으로, 인간 관계 계명으로 이해하면 살인하지 말라가 맞아요. 살인하지 말라가 사람 죽이면 안 돼.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 건데 이 내용 자체가 그동안 이해했던 것처럼 이 부분과 이걸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거대 근동지방의 계약법은 하나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일전에 십계명, 일전에 한번 공부할 때 이 십계명을 제가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십계명, 계명이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뒀는데 그 다음에 두 개로 나눠진 거죠. 이 십계명을 10마디 말씀들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10마디 말씀으로 이해하면 하나님 계명이 되는 거죠.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아마 30 몇 장 정도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십계명으로 되어 있지 않고 10마디 말씀으로 되어 있다. 이 내용이.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가 안 돼. 5계명부터 10계명부터 나눠지지 않고 10마디 말씀이라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라고요. 인간과 인간 얘기가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이게 인간과 인간의 계명으로 한다면 10마디 말씀 될 수가 없죠. 5마디 말씀, 또 인간에 대한 5가지 말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것을 10마디 말씀. 십계명이라는 개념을 번역을 해버리니까 상당히 좀 머리가 아파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십계명이라고 보지 않고 10마디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10마디 말씀. 이렇게 이해하기 쉽답니다.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김홍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질문이 틀리지 않아요. 우리 보편적인 교회가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네. 네. 계명과 언약은 다르죠. 계명과 언약은 다르죠. 언약에 가깝다는 얘기죠. 언약에 가깝죠. 계명적인 것은 우리 헌법에 이래 딱 나와 있는 조항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고, 언약적인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왜? 말씀하신 언약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언약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언약에 가깝죠. 언약에 가깝죠. 계명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러면 성경 안에는 명령도 있고 언약도 있는데 분명히 보면은 구분돼서 나오고. 네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구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 누가 기록했어요? 사람이 기록했죠. 사람이 기록했죠.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100% 다 집어넣었을까요? 못 넣었을까요? 큰 틀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저자의 생각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저자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에서 이걸 기록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이 저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이제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얘기한 건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신학에서 기계적 영감설, 축자 영감설이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모세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모세는 붓을 들고 있죠. 이렇게. 그럼 모세는 아무 생각 없어요. 자, 모세야, 지금부터 내가 쓴다. 이렇게 썼냐 이거죠. 그랬을까요? 그러진 않았다고요. 큰 틀은 틀리지 않지만,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십계명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바로 적었고 그렇죠. 적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미도가지를 만든 바람에 모세가 깨뜨려가지고 그게 없어졌고 그렇죠. 두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잖아요. 그렇죠. 쓰신 게 아니고 네. 아니, 모세 처음에도 썼죠. 처음에는 모세가 썼고 네. 두 번째 십계명은 다시만 돌파를 해줬잖아요. 돌파를 해줄 때는 하나님이 직접 그냥 글씨를 쓴 거 아니었어요? 첫 번째도 마찬가지죠. 두 번 다 똑같이 네, 썼어요. 네, 네. 다, 하나님 다 기록하셨죠. 이제 그게, 이제 돌을 이렇게 던져버렸잖아요. 그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게 아니라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지금 우리 김홍기 사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러면 모세가 우리 설명해 보자고요. 이 신학의 문제이거든요.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기계적 영감설이 있어요. 신학에서는. 그래서 신학에서 이게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나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분 모세가 쓰고 어떤 분은 바울이 쓰고 어떤 분은 마태가 쓰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구원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기자가 쓴 어떤 내용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 기자가 이해하고 썼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 모세야, 요일동,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쓸게. 이렇게 하면 이게 축자 영감설이 되는 거죠. 기계 영감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신학의 이게 논쟁이에요, 이게. 신학의 논쟁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요. 모세라는 저자를 하나님 훈련하시고, 자, 우리 요한계시록 똑같죠. 요한계시록도, 야, 요한아, 너 기록해라. 내가 기록할 때 손만 딱 빌려. 이렇게 기록하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 개입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사도 요한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야 보여준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거를 기록해 라고 얘기를 하면 요한이 또 다른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것을 자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지식의 수준에 인간이 올라갈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한 대로 쓰는 거죠.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자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저자의 생각들이. 그게 이제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제 김홍국 선생님 아는 것은 금방 설명드렸던 대로 저자들이 지금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썼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는 신학이 번지. 그래서 모세 오경에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역사서에 신학이 있고, 책마다 신학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김홍 목사님 이해하는 것은 축자 영감서나 기계적 영감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 저자의 의도가 들어갔다. 그래서 마태 공동체의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마태복음 안에 마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태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이단들이 등장하면 논쟁할 필요가 있어요. 논증이 필요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록할 때 그 저자들 통해서 기록한 거잖아을 기록을 했는데 마태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마가 공동체 이런 문제가 있었고 누가 공동체 이런 문제가 있었고 요한 공동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준 게 말씀이거든요. 마태 공동체의 말씀.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의 이 내용 자체가 똑같은데 관점이 다르잖아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서 마태 공동체 이렇게, 마가 공동체 이렇게, 누가 공동체 이렇게, 요한 공동체 이렇게 해서 요한 공동체는 요한계시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신학적인 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 목사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님이 계속 그렇게 고수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모세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 기록했다. 성령의 감동을 기록했다. 그래서 설교도 똑같잖아요. 그럼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죠. 자, 오늘 설교합시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읽고 끝내면 되죠. 그러네요, 여러분. 그 자체로 읽어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해서 제가 원문들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고 또 다양한 자료들을 보고 또 성경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이 내용과 더불어서 이 본문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리고 목회자가 이제 이게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다르잖아요. 그렇게 풀어가는 거죠. 그럼 만일에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 설교를 마무리 지었다고 보는데 마무리 지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런 분도 계세요. 지금 현재도 어떤 교회들은 설교 준비를 안 한대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면 하나님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도들은요, 그분을 신령한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령한 것은 그게 신령한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이 어떤 배경과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어떤 종교적인 것, 언어의 어떤 이런 내용들, 어떻게 그 당시 말씀하셨는가, 또 정치적인 상황들을 쭉 분석을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이런 어떤 사고나 문화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어떤 계약법이 그랬고, 그걸 전체를 다 하고 그걸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적으로 어떻게 그걸 풀어갈 것이냐. 또 현대에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를 지금으로 풀어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쉬울지 몰라, 보기에 쉬울지 몰라. 제가 나도 하겠다, 발바닥을 써서 저 정도 하겠다 할지 몰라요. 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배경도 알아야 되고, 시대적인 상황, 고고학적인 또 원문을 봐서 그때 왜 이런 언어적인 습관이 뭔지를 다 이해하고 현대적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되니까. 여기 선포된 말씀이라고 그래서.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럼 제가 할 필요가 없죠. 만일에 그런 관점이라면 설교자가 와서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입만 벌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쫙쫙쫙 열어서 말씀하시면 되죠. 그러진 않잖아요. 제가 연구를 해서 풀어내서 설명하잖아요. 그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 게 존재한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지금도 강단에 그냥 올라가서 설교 안 하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쫙 주신다. 그럼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준비해야 한 건 뭐예요, 그러면? 이게 영적이지 않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근데 실제로 영적인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고, 시대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상황과 언어적인 유의, 모든 것들 다 종합해서 말씀을 이뤘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주는 거죠. 그럼 그때 그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안 있는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된다. 만일에 우리 김홍익 선생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목회자는 와서 입만 가만히 벌리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냥. 제가 가만히 있을게요. 그러면 탁탁탁탁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설교를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성령의 감동 그럼 없습니까, 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마다 신학이 달라요. 그리고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김옥수 설명은 신학의 논쟁입니다. 지금도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볼 것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신학이잖아요. 그건 제 신학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안 본다. 또 다른 질문. 출애굽기? 뭐요? 예, 괜찮아요. 네네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게 제일 좀 이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 있죠. 차라리 율법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들짐승이라는 거 가지고 들이라는 게 이제 가치고 시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해 안 되죠. 네. 그동안에 우리가 알았던 이 상식이, 지식이, 이건 사탄이라고 이해를 했잖아요, 사탄. 사탄이라는 개념을 이해했기 때문에 사탄이 존재하냐 이거죠. 좀 거짓 선지자 뭐 이렇게 목사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셔서 거짓 선지자나 이제 그런 또 사탄 쪽으로 그게 구원인 거죠. 복음이고. 이제 그 이해는 잘 안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사탄이고 용이고 뱀이고 이런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원복음, 그래서 원죄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원죄 문제를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대로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전번에 원죄 문제를 푸는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답이. 그래서 제가 아담을 이해할 때 이 원죄론의 문제가 등장을 하잖아요. 원죄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게 이 원죄예요. 요 놈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뒤집어 썼다 이 말이잖아요. 그 피가 흘러내려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잖아요. 교리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맞죠, 여러분? 근데 이 원죄의 문제에 있어서 아담을 어떻게 해석할까의 문제거든요. 제가 해석하는 방법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아담이 최초 인간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최초 인간. 여러분, 아담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아담의 뜻이 뭐죠? 아니, 우리는 그 처음에 원문적으로만 이해하면. 아담이 뭐예요, 아담이? 네? 아담아라고 합니다는 실질적으로 사람이란 말이 있거든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담이란 말이죠.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이 아담이 원죄 개념을 이해하면 우리가 더 답이 안 나오는데 히브리 원문에서는 이게 스토론 코드라고 있어요, 여러분. 설명드렸던 대로 120번과 121번이 있어요. 121번. 놀랍게도 창세기 1장에서 3장 중반부, 4장 중반부까지요. 4장 중반부까지 전부 다 뭐를 쓴다고 그랬어요? 120번. 이게 121번은 5장, 창세기 4장 중반부부터서 5장 넘어가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요거를 우리가 그동안 안 봤어요. 요거를. 그래서 신학에서도 그동안에 아담이 원죄론의 핵심의 인물이죠. 근데 지금 볼 때 제가 여러분을 가르쳤던 건 지금 우리가 아담이다. 우리가 아담이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 지식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하나님과 부딪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죄론 문제가 요놈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뭐 얼마나 원수 가지고 잘못했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그 선악을 따먹었어요. 여러분 안 따먹으시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항상 억울한 문제잖아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하게 이 아담을 120번을 해가지고 인류다. 해석이.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의 근원이라고요. 우리가 죄의 근원이라고요. 성경이 워낙 달라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건 굉장히 구원론과 원죄론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 얘기가. 보통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자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하면 제 목이 날아가요, 이거는요. 날아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자신이 없으면. 이건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이렇게 만일에 설교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요, 당장 조직 신학자들이 달라들어서 저희 목을 쳐야 돼요. 어떤 분들 와서 제 유튜브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여튼 지금까지 누가 시비 건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네. 네. 120번과 121번 스토어보드 스토어라는 사람이 단어를 하나하나씩 분명히 스토어보드. 그렇죠. 그래서 하나 성경에 나오는 말씀 단어 하나는 번호를 정해가지고 중번을 내려놓는데 그렇죠. 그 120번 아담이 그 아담 자체 그거로 했을 때는 창세기에 보면 앞부분에는 아담으로만 나옵니다. 그렇죠. 그 뒤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장으로부터 가서는 아담이 사람 자체보다는 인류 이쪽으로 뭐라 그랬죠? 그렇게 비중이 많이 가거든요. 아니, 5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5장 반대죠. 반대로. 보면 또 원죄 부분에 있어서 왜 아담이 죄를 졌는가? 보면은 그 전과의 문제가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그 뭐라 그래야죠?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가의 문제는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지금도 계속 우리 신학에서, 성경에서, 또 신앙관에서 이러잖아요. 우리가 좀 사단이라는 한 사람을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놓고,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라 누가 잘못한 거예요. 계속 여기가 잘못했다 그래요. 나는 신앙을 다녔는데 이게 문제다. 계속 우리 그런 식이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신앙관이. 그때 창세기에 발생된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이 현재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 망하면 내가 잘못해서 망했다라고 한 사람이 별로 있어요? 다 저놈 때문에 잘못했다, 저놈 때문에 망했다고 그래요. 저 대통령이 잘못하고, 국무위원들이 잘못하고, 이놈의 뭐가 잘못하고 해서 전부 다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발전적인 측면도 안 되는 거죠. 내 안에서 답을 찾아야 이 사업이 왜 잘못했는지 분석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의 분석을 그렇게 하지 않고, 저놈 때문에 망했다, 저놈 때. 계속 그런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문제가 정가 문제가 등장하는, 정가 문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고 나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그 정가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김홍에서 말씀하는데 지금 인류를 5장부터라 했는데 인류는 1장에서 4장 중반까지. 그 인류고 거기는 하아담이에요. 아담. 그 하나님 최초의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로 만드시고 그 재료에다가 하나님 생기를 집어넣으신 거. 성령을 말씀을 집어넣는 그 부분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5장 계보는 하늘 계보, 천국 계보라 그랬잖아요. 그 계보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천국 계보가 아담이 빠져야죠. 만일에 그 아담이 원죄 문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빼버려야 된다고요. 근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 아담을 하늘의 계보에 최초의 인간으로 집어넣는다.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흘러가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되죠. 5장에 넘어가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한 내용이 황당한 질문은 아니에요. 다 그 사람을 배웠던 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제가 오래전부터 가르쳤던 건데 이제 여러분 좀 이해를 아직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걸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셔요. 목사님 신화에서는 사단이 없다라는 네네네. 이거는 어떤 인간들이 무형의 존재를 만들어 그렇죠. 얘기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면 존재해 안 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그렇게 존재해 안 해요. 목사님 내 안에서 그 아기 그렇죠. 우리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한 것이 우리죠.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가 문제지, 우리가 비진리가 나를 지배하는 게 문제지, 세속적인 나를 지배하는 게 문제지. 여러분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여기 유교적인 관점에 봅시다, 그냥. 유교적인 관점에 보는 사람들은 이상할 사람들 못해요.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날 이사해도 문제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일 이사가 오시면 짐 싸면 이사 가는 거고, 뭐 동서나 뭐 딸 거 없이 그냥 가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하는 거죠. 어려운 거죠. 그렇게 보시면 본인들이 문제가 되는, 본인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자꾸 사단을 이용해 먹었다고 표현할까요, 그냥? 다 거짓, 말씀을 잘못 전한 자가, 비진리를 증거한 자가 거짓 선지자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탄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아시라는 단어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탄이라는 것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아시를 만들어 좋아하셨고, 탄이를 만들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 토부하셨다. 토부한 건데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그게 사단이 돼버려요? 거짓 선지자가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너희들 말씀이 있어야 돼.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씀을 붙잡아라. 그게 중요하단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 탄이라는 단어가 바다 큰 짐승이잖아요. 바다 큰 짐승이 이제는 맹금류가 되고 또 잘못되어서 용이 되고 이 웹뱀이 되고 허무는 자가 되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존재하지 않는 존재, 실체가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뱀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 뱀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데 뱀의 잘못이 있어요? 뱀을 그건 하나님 만드신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우리 지금도 뱀을 사단적으로 자꾸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아마 제가 가르친 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맞을 겁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그럼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고 이랬을 때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도망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존재는 또 더러운 영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마음, 더러운 마음. 제가 그랬잖아요. 퓨뉴마 알카달톤. 더러운 마음. 그렇죠. 그 안에 말씀도 있고 더러운 마음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깨끗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이 같이 공존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깨끗한 말씀을 먹으면 일을 간단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해하시고. 자, 이렇게 이게 마음이라 합시다. 이렇게 보시면 얘가 진리가 있다 합시다. 깨끗한 마음, 비의 진리가 있다 합시다. 그럼 이분은 50도 50이죠. 그렇죠. 같이 양심 역사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양심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어떤 때는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아니고 이럴 때 있잖아요. 이쪽 마음이 지배를 하고 이쪽 마음을 움직이면 그래서 여러분 그 단테 신곡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있고 요 말씀을 먹는다. 꾸준하게 말씀 먹는다는 얘기는 이 비진리를 지배했던 것을 심노한다고 그러죠.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맞아요?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천국을 침노하잖아요. 요렇게. 들어와서 말씀을 해서 꾸준히 먹자. 근데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제가 금요일 말씀드렸던 대로 이만큼 어항에 물이 찼다고 본다면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렇죠. 여러분 증발하자는 물이 증발하는데 안 보이는 증발을 하는 것처럼 어항의 물이 낮아진다고 수면이. 그리고 낮아지는데 이게 주일날 와서 말씀 먹으면 또 이만큼 채워지는 거죠. 그와 똑같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비진리가 지배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꾸준히 먹고 배우면 이 말씀이 채워지겠죠. 그거는 더러운 퓨니마 아카달톤, 더러운 영, 더러운 마음. 이건 퓨니마가 영이잖아요. 영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이라니까요. 성령인데 더러운 거잖아요. 더러운 영, 더러운 마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기오스, 하니오스 퓨니마. 깨끗한 마음이거든요. 요거고. 요거는 반대, 알카달톤. 그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 두 마음의 존재.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뭐 소용없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 고백일 뿐이라고요. 우리 혀가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혀는 언제든 뒤집어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것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이해하셨어요? 아, 질문하세요? 다른 분들에게 그 질문한 걸 또 배우세요. 아셨죠? 두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네. 지금 권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목사님은 그 인간의 마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마태복음에 군대 말이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승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좀 친노라고 하셨습니다. 친노라면 친노랑 친공 같은 친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친노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하늘나라를 침공할 수 있냐? 이 앞뒤가 좀 맞지 않습니까? 하늘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마음. 아니 성경에는 성경은 그게 번역서잖아요. 번역서기 때문에 원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마음이라니까, 마음. 우리 마음. 천국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공간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요. 지금. 여기가 천국이라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면서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네네.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 인간이 이제 마음이 성전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그 천국에 가신 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시다 했습니다. 네네. 그 성령님을 믿는 자에게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제가 역으로 질문할게요. 성령이 누구죠? 성령이 누구죠? 성령이 누구시죠? 아니, 그렇게, 우리 성령이라는 개념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지금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뭐예요? 제가 질문한 요지를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성령이라는 개념은 은사적인 관점이란 말이죠. 접근 자체가 뭔가 이렇게 신비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개념이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성령 이게 뭐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셨죠. 성령이 내려오셨죠. 그렇죠. 그럼 이 성령이 뭐냐 이거죠, 질문이. 내려오셨는데. 뭘로 내려오셨냐, 뭘로? 뭘로 내려오셨죠? 말씀으로. 아, 그렇죠. 말씀이 성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이랑 성령 자체가 퓨념하잖아요. 이해하세요? 성령이 퓨념하라니까요. 퓨념하. 그래서 퓨념하 하기오스 깨끗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가 깨끗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관점에 가진 말씀이 깨끗한 자고 퓨니와 알카돌톤 더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 귀신 영이라고 그랬죠. 쉽게 설명해서 그걸 가진 자는 하나님과 반대게 되는 거죠. 대적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삼위일체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뭐가 안 맞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가 있는데 그렇죠.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이것이 또 대치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 삼일체를 다 아세요? 삼일체를 다 아세요? 삼일체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도 아무리 위대한 존재도 삼일체를 100% 옳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 할지라도 삼일체가 이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조직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럼 그게 맞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삼일체라고 하는 것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쪼개서 나눠서 설명을 한다면 100% 옳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가장 정확한 것은 말씀이죠. 말씀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배우셨어요? 못해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제가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네. 네, 말씀이죠. 네, 맞아요. 틀림없어요. 제가 설명한 것이 누구도 이 부분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우리 인간이,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부, 성자, 삼위일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조직 신학적으로 할 수가 있죠. 할 수는 있으나 그럼 옳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가장 정확한 것은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이분도 말씀이다. 하나님 누구세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이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이분도 말씀이잖아요. 말씀. 이분도 말씀. 성령 말씀. 말씀 정확하고. 그렇게 따지면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존재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격언이나 속담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것을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희가 여기에 기록하고 그것대로 살아가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하나님도 말씀, 예수님도 말씀. 아, 그래요. 제가 조금 설명드렸잖아요. 성경이라는 것이, 자, 이해를 잘 하세요. 성경이라는 하나님을 설명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갇히지 않는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해주고 예수님 이런 분이야, 성령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해줄 뿐이지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의 지식으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현영 교수도 그 얘기했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언어를 다 담을 수가 없다. 설명할 수가 없다.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런 분이야. 우리 수준에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원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럼 이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원문을 보는 거잖아요. 그 원문 하나님 정확히 안 보려면 성경이 문자적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회복이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 번역서잖아요.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글 성경이 오게 된 배경은 자 일단 히브리어에서 그 다음에 헬라어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라틴어로 바뀌게 되고 영어로 바뀌게 되고 뭐 중국어로 바뀌게 되고 또 일본어로 바뀌고 한글로 오고 수많은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거쳐오는 동안에 번역이 됐었잖아요. 번역이 되는 동안에 원문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멀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문에 있는데 사람이 이해하는 속도와 그 말씀을 해석하는 속도가 어떤 실력이 원래 원문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 번역사가 맞다고 한다면 원문을 볼 수가 없죠. 안 봐도 되죠. 이해되죠? 원문을 봐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 오는 과정 속에 여러 사람이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원문에서 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문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원문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고뇌스러운 일이에요. 그걸 공부를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힘든데 해야 돼요, 그래도. 그런 어려움이 있죠. 네. 혹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 군대막이? 그거는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군대막에 그 돼지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을까요? 비유잖아요. 비유잖아요. 비유. 만약에 돼지 2만 마리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 집사님이 이해하기 문자로 이해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돼지 2만 마리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요 개념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비유다, 비유. 비유. 비유를 놓쳐버리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비유를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문자로 이해하니까 돼지 2만 마리 어떤 귀신들이 들어가지고 바다 뛰어들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그 바다에서 돼지 2만 마리 죽었네요. 돼지가 무슨 잘못이에요? 그러네. 이건 비유.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자, 제 1절 설명드린 2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비유가. 2로 1로 설명하는 건데 지금 김홍 목사님은 요걸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요걸 이해를 못하고. 요거다가 이해를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목사님,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네. 비유는 비유라고 꼭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건 비유 아니에요, 그게? 비유라고 말씀하신 건 제가 못 봤습니다. 잘 봐보세요. 그건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도 집사님하고 제가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저는 2를 1로 이해하는 거고 집사님은 2로 이해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와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 저는 2를 1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2를 2로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을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그래서 우리 복음서 같은 경우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부 다 말씀하시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유를 표현할 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지식의 한계와 수준들이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언어를 설명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 김 목사님이 다 이해를 못했던 것처럼 제가 또 잘 설교를 한다고 하고 잘 공부를 해서 가르친다고 하는데 집사님이 지금 이해를 많이 못했잖아요.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나는 2인데 왜 목사님 1로 얘기해? 이런 얘기라고요. 2는 1로 설명해야 맞는 거예요. 2로 2를 설명하기 위해서 2를 설명한 거예요. 2를 2로 받아들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다시 그걸 비유로 생각하시고, 아, 이렇게 뭐 설명하려고 이런 말씀 하셨구나. 뭔가를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돼지떼기를 들어서, 돼지가 2만 마리가 2라는 단어 자체가 이거잖아요. 뒤에 만을 띄워버리면 2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2죠. 2를 설명한 거예요. 2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2만 마리를 동원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거에 지금 돼지떼가 지금 귀신이 들어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게 그렇게 되니까 그 바다에 지금 돼지가 2만 빠져서 죽어가지고 좀 난리를 친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니죠.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예수님은 거의 비유로 다 설명했어요.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되셨습니까? 네. 네.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네. 나오는데 하나만 더 네.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이제 제가 국적이나 고장이라서 못 알아들었을 때는 못 알아들었고 요즘에 국적이 세례해가지고 좀 잘 알아들어서 네.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물음표가 참 많았어요. 아유 좀 이게 그전에 말씀하고 틀려버리니까 네. 다르니까 틀린 게 아니고 그래서 물음표가 많았는데 계속 이제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목사님은 그대로 좀 저희한테 전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뜻을 그냥 문자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 그렇죠. 그걸 파헤쳐서 그렇죠. 그 의도를 저에게 전달하시잖아요. 그렇죠. 전달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해갖고 이제 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음표가 거의 없어요. 하는 대로 이해가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그렇죠. 다른 거는 또 이렇게 변형시키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셔도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제 그런 이해가 되는데 네네. 제가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예배 한 분을 잘못 드려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을 드리라 했는데 송개를 드려가지고 뭐요? 아니 뭐 드리다 해요 그냥. 송개가 그냥 네. 쫓다가 그냥 네. 졸아가고 예배를 잘못 드려서 스손이 네. 사들고 갔다 그러고 네. 그리고 또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세상의 의인이라고 칭찬까지 했는데 그렇죠. 욥도 자신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걸 못 깨달고 재물만 지하장창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만한 고통을 겪었는데 네. 정말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은 욥이나 아브람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뭘 할 때는 뭘 드리고 해서 그 모든 그 제사 법이 있잖아요. 법에 따라서 그 법칙에 따라서 그걸 드렸을 텐데 자신을 드리라는 말을 그러면 하나님 욥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야야 재물 드리지 말고 너 자신을 드려라는 말을 본인들한테 해줬는지 아니면 어디다 기록을 해놓은 어떤 기록이 있는 건지 네네. 제가 그 몇 년 전에 말씀 못 들었으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못 들어서 계속 재물을 드려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욥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욥으로 설명을 이해할까요? 일단 욥과 아브라함이 누굴까요? 저기 제사장들이나 봐. 아니, 현대적으로 이해할 때. 욥과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
아니, 욥과 아브라함은 나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이 이런 성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아브라함의 희생이 뭐 떠나서 아브라함이 합시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기록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냐고요. 안 기록해도 되잖아요. 예수 믿어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만 기록하는데 왜 아브라함 얘기를 기록해 놨을 게 아브라함이 이랬단다라고 왜 기록해 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냥 뭐 고자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냐고요. 아브라함과 욥이라는 분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그 얘기를. 그렇지. 네가 그래. 너야 너. 너가 좀 이런 상태니까 너는 이런 상태 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욥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요놈들이 나쁜 놈이란다. 그걸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브라함이고 네가 욥이야. 너는 이렇게 하지 말어. 이걸 하려고 그래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럼 됐죠? 그럼 됐어요? 네,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희생자다 드리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네 후손들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실질적으로 그 아브라함이 우리라고 나. 네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너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말고 너를 드려. 여러분 성경에 2000년 전 3000년 전 아브라함이 무슨 나와 상관이 있으면 욥이 무슨 상관이 나하고 말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놈들 나쁜 놈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 옛날 옛적의 유인들이 불과하지. 신앙이 한 사람 신앙이 한 인간에 불과하지. 그러면 그 유인전에 불과하지. 그러네요. 그걸 기록해 주신 목적은 네 속에 이런 거 있는 걸 찾아봐. 네 속에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찾아봐라. 욥처럼 지금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귀로 듣는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헌신할게. 백날 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을 네가 직접 봐야 돼. 직접 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직접 보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밖에 없다고. 말씀밖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된 내용은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이고 나는 너를 받길 원하는데 네가 지금 여전히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니? 또 너를 좀 쳐다봐라. 아셨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산재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 아브라함 보고 욥 봐봐. 그렇게 드려서 내게 이렇게 했잖아. 그런 전체를 왜 밟으려고 그래?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뭐라 그래? 거울과 경계를 삼았더라. 그랬잖아요. 거울과 경계가 돼서 너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면 너도 이래. 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지. 욥처럼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지. 그런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그 아담이 우리고 욥이 나고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을 보면 안 되고 나로 집어내. 나로. 내 이름 석자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정확해요. 맞죠? 네. 설명이 됐죠? 네. 좋은 시간이에요. 또 이렇게 질문해야 좋죠. 여러분 질문하면서 여러분들도 좀 해소가 될 수도 있겠고 그거 아닌데 저 여전히 해소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질문들을 해주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